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죄, 특히 크게 보이는 죄에만 집중하고 가려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에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법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2015년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주법으로 이것을 인정한 주도 있고 아직 인정하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네브라스카주는 전통적인 보수주의가 강세였고 루터란 교회가 많았기에 동성결혼을 주법으로 합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인정한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역차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레곤주에 사는 아론 클라인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빵집을 운영하는데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15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라는 허밍턴 포스트 USA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PCUSA 미국 장로교단은 그 동성애법을 인정하고 교단 내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에서 나가라고 했고, 성경 말씀에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뉴저지 필그림 교회 양충길 목사님은 1200만 달러, 약 하나로 128억 원 상당의 예배당을 포기하고 700명의 성도와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라도 미국 장로교단의 PCUSA는 교단장이 유능한 변호사 출신으로 모든 법적 조치가 교단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치 조직이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힘없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죄로 여기고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하기로 결단하고 돈을 버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 기업가, 예술가,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동성애자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단체를 만들어 자신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도움을 많이 받은 정치인들은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과 자유주의 교단은 인간 존엄성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문서에 기록된 글자 정도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가 힘으로 그들을 치리하려고 했던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변화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반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는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라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의 힘의 먹잇감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은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정교 밀착이 이루어지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왜 하나님은 죄인보다 의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죄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있으면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인들과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동성애의 죄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도 죄고요. 살인한 죄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죄도 살인한 죄고요. 모든 죄는 주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죄, 특히 크게 보이는 죄에만 집중하고 가려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보이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미워서 역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마치 그 법을 반대하면 차별하는 사람, 평등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이외의 법을 만들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어서 신앙적 양심과 전통적 예의 범죄를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단체들과 갈등 구조가 아닌 일관성이 있는 사랑으로 교회는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회의 굴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기대감을 주지 못했던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양치기 소년처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믿게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포기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끊임없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마귀를 발등상 삼고 일어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아직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교회만큼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열방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변화되지 않고 죄악이 더욱 만연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겸손하게 삽시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죄악된 세상을 위해 모든 힘을 내려놓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삽시다.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십자가 사랑 밑에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